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철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둘째 아들.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문의 질서를 깨고 효를 저버리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아들을 설득했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막거나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의 요구를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는 그 먼 나라에 가서 쫄딱 망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다 탕진을 하고 완전한 거지가 되고요. 먼 나라, 이 둘째의 생각에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가서 또한 재산도 많이 갖고 살면
자신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특별히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상징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가장 이 밑바닥에서 아들의 변화, 그 철없는 아들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굳이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자기 삶의 주도권은 내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먼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사는 것, 전진해서 사는 것, 진취적으로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진해서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뭔가를 개척한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고 주도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먼 곳, 자기 진취적이고 자기 개발적인 이 곳에서는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파가 닥칠 때는 가장 밑바닥인 이 돼지 우리까지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패배감이라든가 절망의 마음이라든가 자책한다든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극한으로 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밑바닥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극한에 몰린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던 아련한 평안함을 그리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좋았었는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진 사람, 이렇게 어려움에 깊이 빠진 사람은요, 옛날을 생각하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힘들어. 자,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보호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버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지우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둘째가 생각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떠올린 것만으로도 회복이 완성되었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회개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점이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회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저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물론 진심이 담길 수는 있습니다. 우주적인 절대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진심을 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 무엇합니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단계를 더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거, 행동을 바꾸는 거,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할 때도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하지 않는 거,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돌아가면 횟수를 줄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눈물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마음도 돌이키고 그 마음을 발걸음으로 옮기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이고,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회개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 좀 창피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다 망한 뒤에야 자기 몸 의탁하러 돌아간다니까 멋쩍습니다. 하인들도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과정이 정말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는 않겠다. 이게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행동해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고치게 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이 복된 발걸음의 끝에는 나를 맞아 달려오시는 바로 아버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달려오심,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알고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발걸음을 돌이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이 아니라 뉘우침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 잘못을 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걸로 헌금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놓고, 예배 자리에다 다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제사드려라, 이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 뒤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돌아온 나를 향한 회복과 새 출발의 복된 삶을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요, 아직 아들이 먼 발치에 저 먼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달려가시죠.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요, 나이든 가장이 뜀박질을 한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입니다. 애들이나 하는 거고요, 하인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인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런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체면보다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준비해 주십니다. 특히 성경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중동의 문화상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강력히 연결된 관계임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 반지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하는 동그란 결혼 반지라든가 커플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인감도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너도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이 인감도장을 찍어갖고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것저것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죠.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력을 잃은 관계였는데, 죽은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제 돌아온 그 순간, 돌아온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생명력 있는 연결이 재탄생합니다. 관계의 회복,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렇게 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가서 탕진한 아들, 정말로 때려 죽이지 못해서, 호적 못 파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밖에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들을 두고, 이 자식을 두고 아버지의 사랑이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얼마를 해 먹었지라고 하면서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달려와 맞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이 탕자의 이야기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때때로의 신앙의 침체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할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중에 잠깐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내딛는 것을 정말로 잠시 멈췄을 때, 그럴 때 과거를 들추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 출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야 나는 너의 과거는 다 잊었어,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아,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앞으로 나랑 같이 발걸음을 내딛자, 앞으로 나랑 같이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자,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손짓하는 그곳은 과거를 회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미래로 나아가도록, 앞으로 너랑 나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자, 동행하자, 어떤 일을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환희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내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복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잔치 소식을 듣습니다.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죠. 아버지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첫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버지 재산을 싸들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소문 다 났나 봅니다.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이제 빈손으로 겨우겨우 기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놈을 잔치로 맞이한다. 이거를 첫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불만을 막 쏟아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자신의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나눠주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나 봐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한 수고와 충성에 비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 이 장남도 아버지 옆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바로 옆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먼 곳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대가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나는 첫째 아들이니까 이러한 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 하니까 나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셔야죠. 둘째한테 저 정도 주셨으니까 나한테는 더 많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대가를 요구했던 거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렇게 오래 예배를 섬겼고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는데 라는 자기 공로의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커 보이면 속으로 불평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실까? 예, 첫째 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내 공로에 대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신앙을 신앙의 의무로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더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했을수록 우리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피고 그 잃은 영혼을 찾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저 복에, 저 기쁨에 나도 같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나도 있는지, 아니면 문 앞에서 팔짱만 딱 끼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저 인간한테 부어주시는지 내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난 요만큼만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만 주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일하나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두고 보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회개는 필요했었죠. 돌아오는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 그 자세가 첫째 아들한테도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우리도 몸은 이곳에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서 멀어진 신앙, 그것이 첫째 아들의 신앙이었는데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 또한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함께 즐기고 누리고 마시라는 그 식탁에 앉아 있는가? 내가 그 식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로 눈 가늘게 뜨고 도대체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라고 하면서 심술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첫째 아들처럼 계속 문 앞에 서서 남의 은혜를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온 아들의 길,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신앙의 연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도 언제든 마음은 첫째 아들처럼 굳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훌쩍 떠나볼 때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며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먼 나라로 떠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집안으로 매일매일 초대하십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바로 그곳이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 앞에 서 있는 첫째 아들도 또 먼 나라로 갔었던 둘째 아들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둘째의 방황과 첫째의 완고함을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나의 주장으로 살았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문 앞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입술 대신에 주신 은혜를 세는 감사의 입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의 그 식탁에서 그 기쁨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